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6절 하반절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며칠간의 내용대로 압살롬은 그 형제 암논을 죽이고 이제는 그 왕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는 것은 뭔가 불안한, 불길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하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욱 요란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소리를 치고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동해보복법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것도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책망도 없고 회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외갓집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얼굴을 볼 수 없어 또다시 2년여간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없고 회개도. 이 5년의 방치, 이것은 압살롬의 마음을 더욱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왕의 자리까지 넘보고 반역하여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서 압살롬이 시도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접근을 했는지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접근하는 그러한 위험한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벌써 마음으로는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예요. 특별히 호위병 50명을 앞장 세웠다. 어느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압살롬은 이미 마음의 왕이 되었고 이미 그 왕의 행차를 누리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중심을, 그것을 바라보는 중심을 흐리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드러내면서 소리내면서 치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야, 압살롬이 이제 뭔가 좀 됐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탄의 그 유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절만해라. 이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들은 것은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무엇을 드러내 보이든 무엇이 우리의 눈에 띄든 무엇으로 가져오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올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랑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왕처럼 과시하며 떠벌리고 있습니다. 왕의 영광을, 그 자리를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왕된 그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아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자기만의 성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자세인지, 누구를 위하는 걸음인지, 누구를 위하는 속삭임인지, 누구를 위하는 화려함인지 우리는 지혜의 눈을 열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고난주간 가운데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수요일쯤이면은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그 기적을 일으키던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재판에 넘기려고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음모를 완성시켜주기 위하여서 3년을 생명처럼 섬겼던 스승을 배반하는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주님은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환영의 소리든 시험의 소리든 음모의 소리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를 가겠다고 묵묵히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쉽게 우리가 느끼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요. 들리는 것 때문에 빼앗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느끼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호위병이에요. 주여, 이 길이 하나님의 길 맞습니까? 하나님, 이 소리가 하나님의 찬송 맞습니까? 주의 재단에서도 나는 소리가 다 찬송 소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에서도 나누는 이야기가 다 찬송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도 동조하며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중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사탄은 괴물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척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생각, 그 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압살롬은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참 부지런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오가는 백성들을 바라다보면서 문제없어, 문제없어.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백성들이 이 성문 앞에 왕께 하소연할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저런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왕은 당신의 그 호소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마치 4절 말씀 보면은 4절 하반절 말씀,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니, 지금 압살롬이 정의를 이야기할 사람입니까? 자기의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고 자기의 마음에 아버지의 자리에 그 피를 묻힐 그 마음으로 정의를 말합니까? 정의를 말하면 회개하고 자숙하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눈물을 뿌리며 침상을 띄워야 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성중에 나아갈 때가 아닙니다. 성문 곁에는 누가 앉습니까? 장로들이, 어르신들이 앉아요. 그 연륜의 지혜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저 법이 아니면은 이 장로들이 해결을 해주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나서서 정의를 베풀겠다고 지금 떠벌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정의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인격적 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쯤 그는 회심하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같은 것, 아니 미물보다 더 작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소서를 기록할 때쯤이면은 그의 사역이 한참 왕성할 때 그는 오히려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그 생애 말년에 누구라도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할 만한 그 말년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 세월이 흐르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며 사역의 깊이가 깊어지며 이름이 더 드러날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을 더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였으나 알고 보니 성도 중에도 내가 작은 자였어. 성도 중에 작은 자인 줄 알았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는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재판을 받아야 될 이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재판을 해주겠다고, 율법을 어기면서 정의를 베풀겠다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입을 맞추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도가 없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사람 머무는 자리에 앉게 돼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정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 정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 선교사로서 그 후배들과 이야기 나눌 때에 항상 잊지 않고 말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통하는 가정에서 복음을 이루지 못하는데, 말 안 통하는 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위장이 아니냐. 지금 압살롬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권에 반역하는 그 사람이 정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겠다고 입을 맞추고 다가간다. 이것은 위선이며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영혼을 훔치는 도둑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좋아. 안전해, 평안해. 괜찮아, 좋아, 괜찮아. 유다가 무너질 때 바벨론의 침략이 눈앞에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말합니다. 아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하나님의 채찍 앞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회개를 외치고 눈물을 뿌리라 말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사탄 같은 소리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악한 사탄은 우리 영혼을 훔치려고 삼키려고 달콤한 말로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하지 누가 너를 위하겠어. 우리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영적 분별력을 그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지 누구라도 그 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힘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훔쳐가는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온전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생애가 온 시간이, 온 환경이, 온 자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 이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의가 무너져가고 거짓이 정의처럼 화려해지고 커져가고 분명한 것처럼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이라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침묵으로 이 하루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길만 향하여서 묵묵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침묵함 기도하며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 따라 나아가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정의로운 척하고 사랑인 척하고 화려한 척하고 높아진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사탄,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 다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지켜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은 껍질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이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만 바라보며 직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줄 천군 천사 호위병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